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운동의 실제 그런 제목입니다.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곧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을 이렇게 펼치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운동의 실제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았는데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세 가지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세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히 다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 운동의 실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재앙과 질병을 유발시키는 생리적, 물리적, 정신적, 윤리적 더러움을 뜻하는 민간 용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데 부정이 무엇인가? 재앙과 질병을 유발시키는 더러움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뜻은 또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우 깨끗하고 깔끔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무리로 표상된 사람들은 대개 기존 질서의 주변부로 내몰린 변두리 인물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러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그 사회의 중심 계층에 있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중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 가운데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행동은 율법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못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나병을 그렇게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시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사회 공동체에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진영 밖에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운명이 있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서슴없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의 아름다운 행위로 말미암아 부정은 소멸되고 환자는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손을 대기까지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부정을,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정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으로 받아들임같이 그의 부정한 자의 부정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들이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운동의 실제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부정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과 질병을 유발시키는 모든 더러움을 뜻합니다. 그러한 더러움을 정결하게, 매우 깨끗하고 깔끔하게 씻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이제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갚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앙,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윤리적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정결케 하시는 분,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 운동의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한 더러움이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부정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에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만족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 심령이 상쾌하게 됩니다.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이 다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정에서 정결함을 얻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소나기가 팍 쏟아지고 난 뒤에 산뜻하게 세상이 온통 깨끗해지며 무지개가 착 뜨는 그런 산뜻한 같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높고 푸른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시원하고 깨끗하게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 운동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 지구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 운동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이제 기사, 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로마의 군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게다가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그의 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거기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하고 저들을 멸시하고 은혜는 오직 선민 유대인들의 것, 곧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방인의 부탁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는 저들의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멀리하는 이방인이 와서 주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요청에 망설임이 없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찌 선민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제 선민이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스스럼없이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곧 절대적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에 경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함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힌 이들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열고 믿음과 겸손으로 그 나라를 모셔드리는 이들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자기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과 겸손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나오는 이방인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믿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자 하인이 즉시 나았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민족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정을 정결함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오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예수 운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를 다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을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막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때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그 다음에요 다 고치시니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곧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믿음과 겸손으로 마음을 열고 나온 자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보았지만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로써 여기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열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진 자들을 다 고쳐주심을 전함으로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문을 여는 만능키가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능키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그래도 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는 만능키가 되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구원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쩐다는 겁니까? 인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주심을 증거하고자 예수님의 사역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주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의식주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보리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여러분 이제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보다 그 영화보다 더 영화롭게 입히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도 창고를 두지 않지만은
다 주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살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운동의 실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염려와 의식주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분, 그런 사역을 오늘 또 계속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수혜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기 마태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느니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세 가지 기적 사건을 마태는 소개하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을 이 한 사람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아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그 부정함을 깨끗이 정결하도록 완전히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일으켜 주신 것을 다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올 때 갈 때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집이 있냐 빌딩이 있냐 저축해 놓은 거 있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따라온다면 실망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각오가 되었으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명예 권세 지위를 바란다면 아예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과 진리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따르고자 하는,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진리와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제자가 말을 했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만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 장사 지내는 건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여라.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따르라. 어떤 경우에도 나를 따르는 일을 뒤로 밀쳐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나를 따르기만 하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인다면, 여기 와 계신다면 주님을 평 따라가면 되겠는데, 이 마을로도 따라가고 저 마을로도 따라가고, 서울 가면 서울 따라가고 부산 가면 부산 따라가고 따라가겠는데, 주님은 지금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성품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정신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바로 옆에 계신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 돈보다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그 정신, 여러분, 그런 가치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낮아심을 또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높아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말구 위에 오시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무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 나눔, 비움, 화평케 하심, 의를 행하심,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심, 형제사랑, 이웃사랑, 영혼 구원, 인류 구원을 위한 헌신 등등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신 줄 압니다. 옛날 로마 시대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전생에 의하면 병든 노예가 노예시장에 나왔어요. 주인은 채찍으로 때리며 상인들 앞에서 똑바로 서라며 혼을 냈습니다. 노예시장을 찾은 착한 마음을 가진 귀족이 노예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그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병든 노예를 사겠다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치료비가 있으니 치료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 말을 들은 노예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을 빼앗기고 사는 것, 그런 가운데 참 자유와 인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너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는 가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당신을 나의 새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며 스스로 종이 되어 귀족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신을 자유케 한 주인을 향해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았으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고생이 되어도 불이익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버림받고